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천국은 작은 자가 큰 자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19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한 겁니다. 나라를 다 잃고 그랬는데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게 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14살이 되어야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랍비가 성인식을 하는 애에게 물어봅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외워봐라 이러면 성경을 안 보고 히브리어로 외워야 돼요. 그 정도로 성경을 어릴 때부터 묵상하고 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막 틀리면 구절을 한 구절 놓치잖아요. 그럼 랍비가 이거 네가 잘못 외웠다고 다시 외워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을 정확하게 안 하면 성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랍비에게 이걸 테스트를 받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토라 율법책 신명기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비임 선지자들이 쓴 글들 있죠. 예, 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케두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도 다 모아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역시 유대인들은 토라 이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율법 5권이 진짜 성경이고 다른 거는 다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토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앞부분의 T, 네비임의 N, 케두빔의 K를 모아가지고 타나크라 합니다. 타나크.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말할 때에 토라, 네비임, 우, 케두빔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에 말이 기니까 그거를 타나크라고 짧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성경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유대인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이게 토라입니다. 우리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토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자가 네비임. 그 다음에 우 케두빔. 케두빔은 요 밑에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T, 요 N, 요 K에 해당되는 요 G에 해당되는 요거를 타나크라 합니다. 타나크. 자, 요 성경, 요게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발견된 성경 중에 1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제일 오래된 성경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있는 요 글자가 타나크입니다. 타나크. 영어로 이렇게 타나크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타나크. 자, 오늘 마감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게 있는지 여기 이제 박물관에 있는 것을 찍어놓은 겁니다. 예, 이렇게 두루마리로 쫙 시대마다 만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막 자기들이 요거를 요렇게 해석해놓고 요거를 요렇게 해석해놓고 해놓은 거를 하나하나를 또 따로 만드는 거를 조상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라는 것으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미시나 혹은 탈무드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구절구절을 독립적으로 또 해석해 놓은 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한 거 그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되게 만들고 있어.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말하는 대로를 순종을 잘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마감을 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너희가 버리면 그 가르침은 잘못된 거다 이거야. 그래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거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않냐고 잘 지키는 자가 진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은 막 자기들이 허울 좋게 해놓고 행동은 안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헌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하고 하는 그 본질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 20절을 잘못 이해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느냐면 우리가 행함을 잘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천국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왜? 율법이 613가지인데 13가지 중에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행하고 하나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행함이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겠지만은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건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제 성도들의 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다. 이 거룩이란 말이 뭐냐면요, to cut, 자른다는 말이에요. 자른다,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요. 그러면 다른 날, 어제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 시간을 구분할 줄 알고 오늘 하루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다른 날하고 다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목욕탕에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우리를 위하여 사용해도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서울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다음에 모일 때는 토요일 날 안 모였으면 좋겠다. 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바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군산에서 온 중요한 목사님도 토요일 때문에 주일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행기표 예약을 해놓고 올라오지, 회의하다가 중간에 또 나가야 되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중요한 회의를 목사님과 같이 하려면 주일 아닌 날, 토요일 날 바로 앞날 이런 날은 하는 것이 안 좋다고 다른 날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날 7월 4일 날 날짜를 목요일 날 딱 정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같은데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안식일 전날에 바쁘면 안 된다. 분주한 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토요일날 너무 바쁘잖아요. 주일날 타격이 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 갔다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막 안에 정돈하고 밤 11시 반 돼서 12시 돼가 이제 제가 자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준비했던 걸 요 컴퓨터로 옮겨놨다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아침에 보니까 안 옮겨졌잖아요. 그래 봐요. 조금만 전날 바빠지면 당장 오늘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면 시간을 앞에 거를 구분을 내가 빨리빨리 딱딱 안 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예요. 레위기의 주제. 하나님이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는 자기 미달이야 미달. 하나님 벌써 우리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떡 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느냐? 아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한테 구별된 시간들을 바쳤는가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가 여기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사람을 만나고 우리 생활하는 것을 구별되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모두를 다 모릅니다. 근데 몰래 술 먹든지 몰래 담배 피우든지 몰래 하는 거를 하나님은 모르느냐?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평일날 있을 때에 잘해. 주일날 와가지고 이빨 치고 옷 갈아입었다고 담배 냄새가 안 나고 술 냄새가 안 나느냐? 아니요. 그 딱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키려 해놓고 자기들은 오리 이상을 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가정스럽게 믿고 있냐? 유대인들이 이래요. 머리 시커먼 모자, 유대인들 전통 모자 쓰고 수염이 이렇게 옷 까만 옷 입고 한여름인데도 그 더운데도 그렇게 입고 와요. 그런데 보면 차를 타면 안 된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는 멀리 몰고 와요. 차 몰고 와요. 타 세워놓고 쭉 가족들 데리고 걸어와요. 그 유대인들 보면 엄청 가정스럽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걸으면 오리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놓고 자기들은 저 차로 몰고 와가지고 멀리 차를 대놓고 한 몇백 메다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웃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출애굽기 19장 6절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저들이 가짜로 말을 하고 있어도 너희들이 진심으로 저들보다도 행동이 앞서야 된다. 그들을 기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신자의 최소한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키는 정도를 넘어가야 된다. 우리의 행함이 그렇게 신자라면 저들보다는 앞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기준적으로 말하는 거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라고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7절에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두 가지를 딱 말합니다.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예. 우리의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두 가지를 마태복음 22장에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다.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8페이지, 신약 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그 상대방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명 한 명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목사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 목사님은 사랑해준다 이거를 알고 자기 필요를 따라서 목사님을 싹싹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 아주 나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사랑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맞아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면서 목사님 이거를 도와주세요, 이거를 불법을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거를 꼭 기억하고 유대인들의 무거운 짐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뭐라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자꾸 만들어낸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아까 말했던 미드라시라든가 미시나, 그 다음에 그런 모든 탈무드와 같은 것들이 유대인들의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이 만들었던 그거 말고 그거는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뜻은 이런 뜻이다 라고 성경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딱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뭐냐면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먼저 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사랑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을 내가 내 모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지옥불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결정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의 완성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날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